열왕기서는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좀 쉽게 열왕기상은 남왕국, 열왕기하는 북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남왕국 이야기, 북왕국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었지만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남왕국 이야기가 오래간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열왕기상부터 하까지 공부를 해올 때에 주로 북왕국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남왕국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북왕국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라가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2지파를 차지했거든요. 아무래도 10지파, 이 강한 나라 북왕국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다 북왕국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를 공부하면서 엘리사 이야기도 북왕국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북왕국의 이야기인데 오늘 남왕국의 이야기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록처럼 북왕국 큰 흐름 속에 남왕국의 이야기가 잠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가운데 북왕국이 더 강성했다, 북왕국이 더 힘이 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왕국은 그 북쪽으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항상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북왕국은 강한 나라인데 그 강한 나라의 이야기가 많은 것은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치러내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한 것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근데 남왕국은 위치적으로 밑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큰 열강들. 근데 이 전쟁을 다 북왕국이 막아주고 남왕국은 아주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 남왕국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은 세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마치 남왕국이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약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남왕국은 약해진 이유가 평안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남왕국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도 별로 없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 말씀 가운데 북왕국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유명한 왕조는 아합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 아합.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야, 그리고 이 아하시야가 죽자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네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근데 또 어려운 것은, 역사사가 어려운 것은 여호람 왕이 여호람 왕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여호람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호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공부하면서 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변화됩니다.
두 사람인가? 아닙니다. 그냥 양호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뭘로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릅니다.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시내산이 신명기에는 호렙산으로 나옵니다. 시내산, 호렙산, 다른 산인가? 같은 산입니다. 모세의 장인도 이드로라고 우리는 압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르우엘 이렇게 나옵니다. 좀 자세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맥을 잘 못 잡습니다. 오늘 왕의 이름이 중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읽었지만 16절 말씀해 보면 이게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는 남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북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북쪽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제5년에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 이름이 같거든요. 근데 북왕국의 요람, 우리는 나아만 사건, 또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왕은 여호람 왕이거든요. 아합의 아들은 여호람 왕입니다. 근데 여호람 왕을 여기다는 요람 왕이라고 해놨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이 요람이 아니라 사람은 다릅니다. 남왕국의 여호람 왕, 북왕국의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자세하게 이걸 읽어가지 않으면 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의 형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침상에 떨어져 죽고 여호람 왕이 되거든요. 근데 남왕국은 여호람 왕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여호람, 아하시아가 동일한 시대의 남북 왕의 이름이 같아요. 그러나 이건 또 바뀌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봐야 합니다.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동생 여호람이 북왕국의 왕이 되었고, 남왕국은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26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로 한번 넘어와 봅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는 죽었는데 아하시아가 또 등장하는가? 북쪽에 아하시아가 있고 남쪽에 아하시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이름을 적어가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살펴볼 것은 북쪽의 이야기가 오늘은 그쳐지는데 남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오늘 남쪽에 여호람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람 왕의 아내는 아합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딸이 오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좀 헷갈리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읽었는 내용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26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리의 손녀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호람의 아내이며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남쪽 왕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두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왕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여인, 아내, 어머니 아달랴가 오늘 남쪽 이야기의 아주 핵심 주제로 오늘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남왕국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아합 때에는 이 북왕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그의 딸이, 아합 왕의 딸이 남왕국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간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부잣집 아주 귀중한 딸이 가난한 집 남왕국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데 북왕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남왕국 왕, 남편인 왕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던지, 이 남편이 북왕국의 아달랴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통째로 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여보, 우리 아버지 나라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이거 나라가 이게 뭐야?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도 없고 이게 뭐야? 내 말대로만 해. 아달랴가 남편을 사로잡고 아달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남왕국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남편뿐만 아닙니다. 오늘 오므리의 손녀, 아하시아의 어머니 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사람인데 성경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앞에 세우고 아들을 아주 좌지우지하면서 내 말대로 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달랴라는 여인에 의해서 남편이 그리고 그 아들이 송두리째 그 나라를 아달랴에게 바쳐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오겠지만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고 이 아달랴는 남왕국의 왕이 됩니다. 유일한 여성 왕 아달랴는 7년 동안 남왕국을 스스로가 통치해버립니다. 아주 이 유명한 아달랴, 오늘 북왕국의 이러한 쭉 이야기 가운데 이 북왕국의 영향력을 남왕국이 받았는데, 이 남왕국이 어떻게 그 영향을 받았는가? 한 여인에 의해서 남왕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로 전락해버렸는가? 오늘 열왕기 하는
8장 중심부의 결론부에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는 누구겠습니까? 요람은 누굽니까? 아달랴의 남편, 남왕국의 왕.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유다의 왕들의 길을 가야 될 요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에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야 합니다.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렸던 다윗의 길. 그런데 아합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북왕국이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세상 것에 영향을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눈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당장은 아달랴가 지시하는 대로 여호람 왕은 나라가 막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윗의 길,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였다. 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27절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살펴봅니다. 이건 아시아 왕의 길입니다. 27절입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시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외갓집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평가할 때 그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 평가는 안 좋은 평가입니다. 단과 베델에 개인 신상을 차려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신상이라고 속였던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의 길은 가난하고 아합의 길은 막 빈궁하고 그럴 것 같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합은 막 포도원도 빼앗고 악한 마음으로 아주 재산도 많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 왕은 저 아합 같아야 돼 라고 사람들은 평가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열지파를 모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아합은 아주 전쟁에 능하며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다 망할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는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길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 남왕국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북왕국의 영향을 받았던 요람 왕, 또한 그 아들 아하시아 왕의 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궁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어렵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가 정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세상 것 저것만 있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게 오늘 아달랴의 영향력입니다. 유다의 왕이면서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왕들이었지만 그 이름이 다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다 있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다 팽개쳐버리고 아달랴의 영향력으로 이 두 왕이 휩쓸려버리고 말고 나라가 통째로 아달랴에게 집어삼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는 아주 혹독하게 오늘 이 남한국 이야기를 여기다 끼워놓고 아주 혹독하게 그 길은 안 된다, 그 길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대단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여호람 왕, 아하시아 두 왕의 결말을 이 성경은 또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에돔은 작은 나라입니다. 남한국의 형님이라고 남한국을 경배하면서 그냥 조공이나 바치던 그런 아주 자그마한 에돔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여호람 왕에게 타격을 가합니다. 전쟁에 패해서 다 도망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8절.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하고 부상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여호람 왕, 아하시아 왕 둘 다 이 전쟁에 패배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국은 이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북왕국의 이야기지만 전쟁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줍니까? 전쟁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골짜기의 개천을 파서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그 물이 햇볕에 핏빛으로 보이고 아주 기적적으로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을 때 그 군인들 아람 군대의 귀에 바람소리, 말발굽 소리, 거대한 군사들이 오는 소리를 들리게 함으로 전쟁에 대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대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남한국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남한국이 북왕국의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 이 아달랴를 의지하고 아달랴가 원하고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하고 이들은 결국 전사하고 마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배반합니다.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우리 하나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되고 세상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 의지하겠습니까? 부자 나라의 공주를 의지하겠습니까? 강대국을 따라 그 길로 행하겠습니까? 그 길은 망할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길, 물맷돌 하나로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달랴의 영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다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한두 번 진짜 존경스럽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마음의 영향력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이삭의 길을 추적해보면 아버지가 한 실수를 그대로 합니다.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고 아내를 빼앗길까 봐 동일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삭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감히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내가 영향을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받았던 그 감사, 감격,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끼쳐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주시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좋을 때 영향을 받고 좋을 때 존경을 받고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혹여라도 우리 마음속에 아달랴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영향을 끼쳐주셔서 모두가 뜨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